말씀 이사야 32장입니다. 32장 1절로 8절까지. 구약성경 100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로 8절 교도갑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발사를 행하며 깨끗한 말로 여호와의 것을 빌며 주인 자의 속을 듣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찾지 않으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려는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을 세우리라. 색깔 피하시고 로마서 3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3장 21절. (21절로) 24절까지 먹겠습니다. 25절까지 로마 3장 21절로 25절 242페이지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모든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아버지, 월밤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를 배로 바로 깨닫게 하시고 공의로우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하나님의 공의의 겉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허락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안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의로 통치하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나라가 평안하려면 그 왕, 대통령이 그 다음에 그와 함께하는 그 지도자들이 공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나라는 온전하지 못하고 저번에 보면은 불의한 왕이 나서면은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을 숨는다고 했습니다. 시대가 특히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봐도 대통령이 의로운 사람, 법을 집행하고 자기 자신부터 지키려는 사람이 통치를 하면은 그 밑에 사람도 더 온전합니다. 옛날 말에 상탁함정이라고 했어요. 위에 물이 흐리면 밑에 사람이 흐리고 위에 사람이 도둑질을 하면 밑에 사람이 도둑질하고 옛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몇십 년 전에 이렇게 운전하다 하면은 하여튼 고속도로나 이렇게 커브 뛴 데서 보면 꼭 교통경찰이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가 딱 나타나가지고 돈 달래요. 돈 달라는 거예요. 안 주면은 이제 스티커를 끊으면은 10배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특히 저는 그 전라도 가다 보면은 전라도 경찰들이 참 못된 것 같더라고요. 5,000원 주면 안 가도 찝다는 거예요. 커피값도 안 되는데 그때 만원 큰 돈이에요. 아주 그냥 못된 거였어요. 근데 거기만 그래. 전국의 경찰이 그렇게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외국에 가면 그렇게
오늘 하는 유튜브를 제가 후에 잠깐 봤더니 중국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외국인들이 여행을 할 때에 렌트카를 빌려가지고서 차를 가지고서 운전하고 돌아다니는데 바퀴에다가 족쇄를 딱 채워놔요. 그럼 꼼짝달싹보다 파닥파닥 뛰면 나타나서 돈을 요구한대요. 안 주면은 안 풀어준대. 근데 이놈들이 얼마나, 우리 생각해봐요. 경찰을 부르면 되냐 그냐는데 경찰은 도둑 놈들이야. 경찰은. 근데 심지어는 경찰차에 족쇄를, 그 바퀴에다 족쇄를 치고 도망가는데, 그러니 얼마나 나라가 혼돈스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공산당이라는 이 작자들이 그렇게 부정부패가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부정부패가 많은지 몰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죠. 근데 왜 저렇게 러시아가 치느냐?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러시아의 그 많은 국방비가 대통령서부터 국방부장관서부터 장성서부터 다 떼먹어서 못해요. 그래가지고 푸틴이 재산을 외국에 은닉한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지금 시진핑이나 공산당들도 어마어마한 돈이 외국에 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도둑질하는 거죠. 그럼 우리 사람 도둑질하는 나라 사람은 도둑질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어떤가 여러분들이 두고 보면 알 거예요. 두고 보면 알아. 박근혜 대통령이 300조를 최순실이하고 외국에다가 재산을 늘리겠다고 한 어떤 당에 어떤 아주 위대한 국회의원이 있는데 아주 그 사람이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300조가 아니라 뭐 30억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거짓말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랬어요. 이제 그게 더 시간이 가면은 확실히 드러나겠죠. 300조를 숨겼는지 30조를 숨겼는지. 그렇게 깨끗한 대통령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또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공의로운 사람이었나. 그런데 역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모든 걸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드러나요. 사람이 도둑이었나 진짜였나 그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 달에 이런 공의로운 왕, 공의로운 통치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공의로운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사야서에 보면요. 공의는 여호와의 이름, 공의는 곧 하나님을 뜻합니다. 공의는.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그 후손을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메시아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는 그름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라는 건 뭐예요? 가지라는 것은 그 후손, 거기서 난 싹 이런 의미입니다. 의로운 가지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뜻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을 뜻하는데 그분이 왕이 되어 유대인의 왕, 온 세계의 만왕의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뭘로 다스려요? 지혜는 말씀으로 다스리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평안히 살 것이고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름은 여호와이고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공의는 곧 구원을 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서운 사람이 있어도 죄 짓지 않는 사람은 무서울 게 없어요. 그죠? 뭐 판검사, 이런 경찰, 조사나 이런 데서 내가 뭘 잘못해서 가면은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내가. 심장이 떨려요. 그런데 요새는 얼마나 악한지 사람을 죽여놓고 눈 하나 깜짝도 안 한대요. 거짓말 탐지기도 속인대. 그렇게 지금 거짓말을 잘하고 담대하다는 것이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공의로운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우치는 자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쳐 무익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고 공의의 그 하나님 앞에 공의의 심판 앞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공의 되신 예수님을 믿고 수용한 자만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 담대히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의의 왕, 그런 공의는 뭘 보고 공의라고 하냐면은 풀어서 뜻을 풀어보면은 공평과 정의를 뜻합니다. 공평과 정의. 공평해야 됩니다. 공평해야 돼요. 대학 입시를 치르면 말이죠. 공평하게 입시 그 어떤 전형에 따라서 합격자를 뽑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법무장관 가졌던 어떤 사람은 서울대 법대 교수예요. 대학원 교수예요. 그러면서 많은 세미나 강의를 했는데 그냥 자기가 공의인 것처럼 얼마나 바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강의를 하고 돌아다니고 그게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 유튜브를 보면은. 그런데 자기가 그런 법을 집행하고 그런 법무장관이었잖아요. 그랬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의 딸이 불법으로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원을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의사가 됐어. 그런데 아무 죄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나라가 난리가 나고 지금 정치 세계가 아주 파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뭐가 문제냐면 이제 대학을 갈 때에 어떤 뭡니까 경력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 그걸로 점수를 주는 그런 교육이나 이런 거. 그러면 일반적으로 서울대학교 가서 교수한테 뭘 배우고 어떤 학습을 하려고 하면 아무나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특별한 백이나 그런 인적인 어떤 관계가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데 그런 걸 거쳐서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그렇게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원에서도 보니까 낙제 점수를 맞았는데 장학금을 3년 동안 다 받았대. 그런데 그것 갖고 뭐라고 그러니까 대학에서 주고 싶은 사람 주는데 누가 말이 많으냐 지금 또 얘기가 나와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 대학교, 대학원이 지금 다 입학 취소가 되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걸 또 소송을 하고 있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뭘 얘기하냐면 한날에 법을 집행하려면 자기 자신 떳떳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돼요? 공평과 정의를 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사람이 한 명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냐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공의로 통치를 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공의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건 큰 난제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생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조하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다 지옥의 백성이 되어버리는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하나님이 안타까운 그런 상태로 이렇게 돼가니까 이 인생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서 이 땅에 혈과 육을 가진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뭘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의인이라 대속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심판 다 받아야 되는데 심판받고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쏟아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주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물과 피로 깨끗이 씻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죽어서 썩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죄인이라는 결과예요.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로 삼으신 것, 죄인으로 삼으신 것은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의를 얻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말씀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다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은 예수 안 믿을 때 내가 주인인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지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주인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나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공의 되신 예수님이 내 속에 오늘 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도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아까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율법도 하나님의 의고 또 하나님의 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다. 그건 뭐냐면 율법과 선지서에 예언한 대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랬어요.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을 완전히 켜놓으셨다. 율법의 마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럼 모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전부 예수님 이야기, 즉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구원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19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의를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의가 되셔서 공의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보라 한 장차 왕이 첫 번째는 어떤 의원이냐면은 36장부터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나타나요. 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왕이 없어요. 공의의 왕이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쳐들어가고 온 유다가 다 정복을 당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가 이사야 선지자 시대입니다. 그 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궁극적인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다. 메시아 대신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은 뭐냐면 누가 방백이냐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으면요 12지파의 수장들이 방백들이에요. 방백. 그 지도자들. 예수님으로 보면 제자들. 가르치는 자들. 오늘 방백이라면 주의 종들. 그래서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예수님 마태복음에 보면은 70인 제자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보냅니다. 보냈는데 귀신을 쫓고 병을 치료하고 약함을 치료하는 그런 능력을 줘서 보냈더니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도 살리고 각색 모든 병을 다 치료하는 능력에서 나타나. 그 중에 누구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있었어. 가룟 유다도 귀신도 쫓고 병도 치료하고 기적을 행했다는 게 이 사람도. 그랬음에도 예수님은 팔아먹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 방백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더 큰 기적의 일도 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갔다 다시 오리라. 보혜사, 바라는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 함께 하시면 겉은 안개지만 그 속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통치는 공의의 통치예요. 말씀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공의로 통치하고 그 제자들도 그 관객들도 정의로 다스릴 것인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에 뇌물 같고 곤비한 땅에 바위를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예수님이 안식처가 된 줄 믿습니다. 광풍, 폭우를 피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큰 어떤 피난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른 땅에 뇌물 같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충만한 물가린다. 푸른 초장을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구조로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것 없는데 예수님 내 안에 와서 나를 다스리는 공의의 나라가 되면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릴 때 공의의 삶을 살 수 있고 공의의 통치, 공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공의에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마귀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하나님 주신 평강을 빼앗을 수가 없고 환경이 아무리 저주스러워도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마른 땅에서 뇌물 같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예를 들어 큰 바위가 있어요. 광야에. 그러면 햇빛 반대에 거기에 피하면 거기가 그늘이 되고 서늘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 구름 덮개를 덮으니까 광야의 그 뜨거운 열기를 하나님 담아 주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오늘날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혼란, 어떤 고통 속에도 하나님이 큰 바위근을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환경을 이기는 믿음의 승자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서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온전히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되는 거예요. 왜? 그 손은 창조의 손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흙덩어리를 통해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에게 오늘 보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눈만 속이니 눈이 띄워지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어지고 말이 열리고 손 마른 자 손을 내밀어 했던 손이 내밀어지고 온전해지고 앉은 매가 일어서고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보는 눈이 감기지 않죠. 예수님을 따라서 광야에서 사흘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거기에 참석했던 수만 명의 사람들 5,000명, 4,000명, 5병이요 7병의 그 기적을 보면요 남자가 5,000명이면 2, 3만 명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남자도 있을 것이고 애들도 있을 것이니까요. 그런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배고픈 줄도 몰라 잊어버렸어.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은 가다가 건비할까 식은 여겨가지고 떡을 먹여서 보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당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가는 데서 졸고했습니까? 그러겠어요. 예수님을 보는데 눈이 초롱초롱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고 듣는 자의 귀를 꿰어치며 그 말씀이
말씀이 심령과 폐부를 찌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고 평강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낮에도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도 예수님을 찾아서 대화하는 그런 중에 지붕에서는 기와장을 뜯어내고 사람을 드러내리는 데도 보면은 끝까지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밑에서도 지금 붕괴가 일어났고 하나님 말씀을 심취해서 듣고 있으니까 그거 신경도 안 쓰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 어떻게 앉아있겠어요. 우리 집에 우리가 기와집인데 지붕 뜯고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서 그 짓을 하면요 벌써 사람 밖에 나와서 너 왜 그러냐고 나를 칠 일인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끝까지 예수님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예수님 만나려고 들 것을 들고 온 내 친구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응답받은 사람은 아주 끈질긴 자가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끈질기게 되는 거예요.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이런 사람은 응답 못 받아요. 보통요 큰 은사나 능력 받은 사람들 보면 아주 그냥 찔린 사람들이 받더라고요. 인내하는 사람.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식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돼. 좀 중얼중얼하다가 말아버려 그냥 좀 말고 그냥 말아버려. 그런데 하나님 내게 주시려면은 반드시 주시고 주실 줄 믿는다고 끝까지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천사와 씨름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것처럼 씨름하는 자는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옛날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밤새워서 기도해요. 그럼 그날 가서 집에 가서 그냥 하루 종일 포져 잠자느냐? 아니에요. 옛날 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밤매고 이러고 다 하는데 밤을 새워서 철야를 하는데 피곤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설교? 요새는 5분만 길면 벌써 눈빛이 달라지잖아. 5분만 길어지면 달라져. 왜? 말씀이 튀겨나가 이제 그다음부터. 왜 그러냐? 우리 심령의 맛이 그래야지. 누가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야지. 시대가 그래요. 왜 그러냐? 영혼에 그런 목마름이 없어지고 너무나 배불러서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심령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리라. 참 이상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 심령이 더 가난하냐면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한 것 같아요. 배부른 사람. 예를 들어서 수천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큰 재산도 아니지만 수천억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몇 년 전에 만난 목사님 한 분 얘기하는데 그게 교인이 재산이 수천억이 넘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전혀 듣지도 않는데 목사 가르치려고 했는데 근데 옛날에 목사 가난했대. 근데 어떤 땅을 갖고 있는 땅들이 막 올라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돼가지고 딸이 둘인가 있는데 누가도 데려갈 여자가 아닌데 다 의사하고 결혼했대. 아무도 데려갈 여자가 아닌데 의사들하고 결혼했대.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돈이 흘러서 돈이 아버지가 딸들밖에 없으니 그 재산 수천억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 보는 게 아니라 돈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돈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서 문제 해결 같은 것보다는 유일한 한 사람 성경에 누구예요? 부자 청년이에요. 이거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근심하면 놀랐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모든 병을 다 치료하고 모든 약함, 귀신 다 해결됐는데 이 사람은 해결 못 받았어요. 해결을 못 받은 게 아니라 더 근심만 짊어지고 가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4절에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에 충만하면요 지식까지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어눌한 자, 어리석은 자도 지혜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미련한 자도 지혜로운 자가 되죠. 그리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예수님이 어떤 벙어리를 치료해 줄 때 어떻게 합니까? 혀에다가 손을 대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 혀가 풀어지는 거예요. 말 못하게 귀신이 떠나가니까.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로 말하지 아니하리니.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가 누가 어리석은 자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있다 하는 자는 뭐예요? 지혜로운 자야, 의로운 자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로운 자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자,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 공의 되신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지혜로운 자요, 의로운 자를 믿습니다. 그러면 공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자, 하나님 없는 자를 그가 존귀하다, 그를 뭐라 합니까? 귀한 자가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대표적으로 쓰였어요.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볼 땐 지혜롭고 능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 같아도 하나님 없는 사람은 다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지식 중에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가장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죠? 그걸 모르면 나머지는 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요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가진 어떤 물질로 판단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줄 믿습니다. 6절에 있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어리석은 자나에 보는 사람은 세상 얘기만 하죠.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고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고 줄인 자의 속을 비교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이 하며. 어리석은 자 하나에 모르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어요. 그냥 자기만 부자 되려고 해요. 없는 자가 다 뺏어도 좋아요. 그러면 이런 막 주식이나 이런 거 갖고 사기치는 그런 대형 펀드 사건들 보면은요, 정치인들 개입해가지고 국민을 아주 그런 홀먹게 만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막 자살하는 사람 만들게 하고 은행을 통해서 그런 짓을 해요. 그게 누가 그러냐? 어리석은 자들이고 공의를 통치할 지도자들이 뒷구녕으로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7절에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해서, 그 마음 그릇이 악해서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려는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바른 말을 듣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기억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을 살리라. 누가 존귀한 자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말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 12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한 곳에 있으려니와 그랬습니다. 공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이요 형제와 형제의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공의의 결과나 열매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영원한 평안. 하나님과의 영원한 평안은 뭡니까? 심령의 천국입니다. 오늘도 내가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천국에서도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영원한 평안과 안전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차 올 메시아 왕국, 메시아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요, 섬기는 자요, 미래를 알고, 이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바른 말하고 귀가 열리고 지혜가 열리고 생각이 열려서 존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축복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 통치하는 왕이 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면 이것은 조금 아이러니한 얘기 같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님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지. 로마어, 헬라어, 아람어로 기록됐었어요. 히브리어 기록했는데 그거 뭐를 얘기합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자마다 불뱀에 물린 자가 살아나고 사단의 종에서 해방되어지고 모든 것을 치유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의 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공의의 왕 예수의 통치하에서 정의를 이루는
방백처럼 살아야 되겠다. 방백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방백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의 나라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는 공의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공의를 이루시고 공의 가운데 자유를 얻고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영원한 안전, 평안을 얻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6권의 모든 말씀, 특별히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려진 수건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서 그 말씀이 내게 약속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공의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해적하고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지만 믿어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속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공의의 왕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의 말씀을 따라 공의를 행하는 공의의 방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고 사랑하는 분이고 우리의 재산에 가장 소중한 그런 재산인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보시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구름기둥 들기둥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평강의 강처럼 흘러넘쳐서 광야 같은 세상에 있더라도 생수가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먹을 만나가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광야에 햇빛도 가려주는 바위분을 내셔서 우리는 안전한 피난처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둠과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과 염려 걱정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공의의 왕인 것처럼 우리도 공의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오늘도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평안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어서 평강과 기쁨 속에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일로
주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이 새로워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